세세 무궁토로 감사 찬상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천국이 보장되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천국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천상에 주일날 기도하다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천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되어질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그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본 마지막 세상의 그 환상은 지상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성도들의 대표격인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을 부르며 또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향을 피워 올리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2절에 보니까 12절에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거기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자, 이 광경을 그가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 받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일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에 연관된 말씀을 제가 전할 거예요. 주일날 오후로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안 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내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걸 모르고 잘못하면 천국에 가면은 안 되겠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12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왜 복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복 받은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왜 복 받은 거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왜 이것이 복 받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물론 세상 우리가 그 하는 일이 다 중요합니다. 다 나름대로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섬겨주고 사람의 영혼을 이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일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을 이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헬라 말의 카타르시몬인데 이 말은 외과 그 수술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골절된 뼈를 맞춰서 먼저 다리처럼 성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온전이라는 이 뜻이에요. 네. 외과 수술에서 사용하는 단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 영혼에 메스를 대시고 이제 잘못된 거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잘 세웠어서 정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세움을 받은 여러분 천국 일꾼들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일꾼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엔 잘 몰랐는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세요. 물론 힘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요, 그 일을 하면서도 노래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치 면에서 이것은 별것도 아니면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천국 일꾼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일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천국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보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여기 집사는 헬라 말의 니콘이에요. 디콘.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에서 나왔지만은 이 디콘은요, 뜻이 뭐냐면 먼지를 터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터는 사람. 따라서 먼지를 터는 사람, 이게 바로 집사인데, 집사는 뜻이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봉사자. 여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치고 봉사가 아닌 직분 어디가 있어요? 따라서 목사도 디콘이고 권사도 디콘이고 장로도 디콘이고 셀 목자도 디콘이고 주교사도 디콘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천국 일꾼은 다 그 기본이 디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집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집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게 된대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재능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서 돌아와서 가데스 바나에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서 국민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아주 이 사람들은 막 나쁘게 했어요. 아이고, 갔다 와봤더니 우리가 못 들어갈 곳이야. 거기
들어갔다는 초전 박살이야. 그러나 안악 자손들이 우리가 보고 왔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최신 그런 무기로 무장했고요. 잘 살고요. 우리는 어린 택도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괜히 왔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갑시다. 국민을 선동했어요. 모세가 납작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어나갑니다. 분개해서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물론 저 사람들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해답이 안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흐트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정돈을 시키고 그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모아서 가나안 행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현실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만 가지고 여러분 따져서는 해답이 안 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도대체가 어떤 방법이 묘하니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의 힘으로서는 아주 절벽을 만난 거예요. 한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일꾼들의 신앙적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꾼 된 것은 참으로 이 영광스럽고 이건 복된 일이에요. 왜? 물론 우리가 일하다가 내가 나는 여기에 적성이 안 맞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하고 손을 접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빼놓고 내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맡은 거기까지 일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을 거기까지 도달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느새 내 인격이, 어느새 내 이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졌지? 깜짝 놀라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에 붙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삭이게 할 때도 있지만, 나의 인격이 부족해서, 나의 힘이 부족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곤란을 당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도대체가 미워서 감당이 안 됩니다.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집안 식구들도 어떤 때는 미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제 꺼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하고 입장이 맞지 않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갈등을 빚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걸 갖다가 다 회피해버리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핑계를 대. 누구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교회 잘못 만나서, 내가 목사님 잘못 만나서 자꾸 핑계를 대거든. 그런 사람은요 인생 그렇게 40년 광학길 방황하다가 그걸로 그냥 땡 하고 인생 끝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가다가 열심히 주회를 감당하다가 피곤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어디 그냥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은혜받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인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내게 성령의 9가지 사랑과 신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일에 내가 부르심 받아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 이것은 참으로 복 받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신앙의 목적,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것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유치해요. 우리가 뭐 초등학생인 줄 아십니까? 저요, 제가 주님 일 하는 것은 저 시간 남아 돌아가서 저 이런 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나 상 받으려고 안 해요. 아주 고상한 채 합디다.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대.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나 커, 감사해, 내가 그래서 일을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모세도요, 상 받는 거 바라보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그가 즐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 받는 것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부르심 받고 부르심 받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 무엇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고요? 아이, 금방 듣고도 그래요? 무엇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요? 이걸 분명히 하라니까. 이거 흔들리니까요, 저 더 이상 못해. 저 먹고 살기도 바쁘걸랑요. 어떤 사람 주님의 일을 하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람 속 몰라넣어서 그만 좀 하세요. 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주일날 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저 평일날 열심히 가서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만큼만 내가 쉬어야 돼요. 저를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영적으로 뭔가 분별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내가 주님에게 부르심 받아서 주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만사를 제껴놓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내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여러분, 길에 가다가 5만 원짜리 이 지폐가요, 땅에 떨어졌는데 개똥이 묻었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더러워. 그냥 지나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오겠어요. 어느 쪽이요? 전자요, 후자요? 아이고, 또 고상한 척 하시네. 뭘 그래 다 집어갈 건데. 집어가요. 저도 집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직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가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힘이 바치고, 너무나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 도대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 감당하다가는 나 건강도 다 손해가 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어. 여러분, 그때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가겠어요? 아니면 내동댕이 쳐버리고 가겠어요? 또다시 물어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게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일을 맡아놓고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그냥 내동댕이 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그 주의 직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100만 원짜리 수표와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내 팽개치고 가겠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아파도 100만 원짜리 붙잡고 가겠어? 더 이상 안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갚아주겠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갚아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신령한 기쁨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가 잘 되게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도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 하면은 다 물질, 돈 많이 버는 거, 직장에서 잘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돈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축복 중에 하나지,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잘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카터 대통령 있잖아. 카터 대통령. 이게 카터 대통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이후가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분은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줘주고, 그러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은 청년 때부터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바쁩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요. 얼마나 보급거리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만 돌아오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고향 교회로 내려가서 어린이들 앞에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응? 가르칩니다. 근데 뒤에는 애기들보다 경호원들이 더 많아요. 애기들 한 5명 있으면 경호원들은 뭐 그냥 10수명 이렇게 뒤에서 경호를 하라고 아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저번에 93세 정도 됐는데 이 암이 걸려서 암. 이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더라고. 아주 수술이 잘 됐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천국 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니까 아마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 아마 90 한참 넘었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시는 이런 복이 임하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피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어떤 일을 부르심을 받았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뺏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끝나야 되겠습니다. 다 못하겠어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천국 일꾼 된 것은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이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내게 직분을 누가 맡겼다고요? 목사님이었지 왜 예수님이었어? 연초에 그 목사님이 임명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임명자는 누구냐? 천국 일꾼의 임명자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 이렇게 곧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저 영혼들을 깨우치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 믿게서 구원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그때 거기에 누가 또 있어요? 이사야밖에 없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누가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눈치를 채고 말합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이사야의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왜? 그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사람들의 뽑힘을 받아야 같은 연대의식을 갖기 때문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후에는 인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서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올릴 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왜? 그 공동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낙하산으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여러분 일꾼을 만들어가지고 지상의 교회에다가 파송시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때도 아주 신뢰하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할까?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 책임의식이 없어. 별 연대의식이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의 공동체에서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를 한 사람,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인식하고 서로가 그렇게 뜻이 모두와져서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세웠을 때 책임의식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인 것은 만세전에 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주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만둬. 나는 오늘부터 그만둘 거야. 또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대개 보면 자기 남편 핑계대. 우리 남편이요 그만을 해요. 더우면 저하고 이혼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문제야. 남편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 남편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성직은 누가 맡긴 것입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은 저기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주님이 맡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처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호루라기를 불고 이제는 그만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자존심 상할 수가 있죠. 어떤 데 힘이 버거울 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직분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처분을 보고 갑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갑시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2022년도를 회고합시다.